제가 어깨 통증으로 인해 진공 포장된 한약을 새벽마다 복용을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안 마신 지가 제법 됐습니다. 대신에 요즘 새벽마다 마시는 것이 하나 생겼는데, 저는 원래부터 화장품 바르는 것과 건강식품 먹지 않는 것으로 아주 작정한 사람 같은 저였는데, 요즘 화장품도 잘 바르고 또 대추를 달여서 진공 포장한 것을 매일 제가 마시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알게 된 권사님께서 직접 농사를 지은 이 토종 대추를 달여서 만든 것인데 진짜 진하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마시는데 이건 손이 가는 겁니다. 바르고 마실 때마다 고마운 손길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격 안 되는 사람을 생각해주고 기억을 해준다는 것은 참 고마운 일이죠. 오늘도 그 고마움을 가슴에 가득 안은 채 사는 하루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저도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여러 가지 모종을 들고 주인도 없는 집에 가서 심어 놓고 왔죠. 사실 지난주 장날에 우리 최 집사님 보고 호박 몇 포기를 심어 나누면 여름 내내 따먹을 건데 그 이야기를 했더니 청양초, 방울토마토, 호박 등등 한 40포기 가량을 사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올라간 거죠. 저는 호박 한 두세 포기, 오이 한 두세 포기 정도만 심기를 기대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냥 밤에 늦어서 그냥 올라가길래 내가 심어줄게요 이랬는데 보니 이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예요. 참 이 고마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면에 생각할수록 괘씸한 사람들이 있죠. 그저께 저를 찾아온 신천지 사람들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에 대한 뒷조사를 하고 왔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밭에 와서 임기규의 목사님이십니까? 그렇게 또 저를 찾아온 것 자체도 우스운 이야기고 본당 입구에 홍보물을 놓고 간 것도 얼마나 이것은 우습게 보고 하는 행동인지, 추수를 하러 다닌다는 저들이 어찌 기존 교회와 목사에게 이렇게 계획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지 다른 이단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전화기 자판에 신천지라는 글을 이렇게 써보니까 신천지라는 글이 들어가니까 그 장막 그 아래에 추천되는 글이요 신천지 예수교라고 딱 뜨는 거예요. 아예 추천 낱말을 자판이 보여줍니다. 이 마치 고유 명사가 된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깨어 있어야 할 때가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줄 잡아야 된다, 기도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기도줄 잡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없었으면 이렇게 교회와 또 저를 우습게 여길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줄 잡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지난주에 이렇게 주중에 말씀 가운데 언급했던 동네 할머니를 모시고 봉화에 다녀왔던 이야기, 오는 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사드린 이야기.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할머니의 기쁨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가 눈이 밝아진 것하고 이 무슨 차이일까? 이 그런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새벽에는 그 사건의 진짜 본문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누가복음 24장으로 끝이 나는데 마가복음이 끝이 나는 16장에도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달랑 두 절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사인 누가와 마가의 차이이지 않을까?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왕팬인 여자분들이요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그런데 문제는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신이 보이지 않자 근심하던 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여자분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의 각 복음서의 마지막 장에 부활에 관한 소식이 실려져 있죠. 하지만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은 달랑 두 곳에서만 나타나고 있죠. 오늘 24장의 서두의 사건, 즉 부활하신 사건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하신 사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 바로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의 시작은요, 혼돈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사람들이 이야기한 이 모든 된 일이란 게 무엇일까요? 바로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아니, 평소에 눈먼 자를 고치고 귀 안 들리는 분을 들리게 해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무리를 걷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분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너무 저항 없이 비참하게 죽고 말았기 때문에 왜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고 너무 힘없이 죽었을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 오신 그분을 왜 죽였을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껏 기대에 부푼 마음이었는데 가슴 가득하는 기대가 한꺼번에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 십자가 사건이죠. 저 역시 기대하던 것이, 바라던 것이 무너지고 끊어지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당한 바로 이 혼란 가운데 저 역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심정, 십자가 사건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충격과 혼란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저는 3년 전 수박이 그렇게 능꿀이 좋았던 이 수박이요, 한날 비 오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능꿀이 무너져 버리고 수박 그 표면에 피 같은 것이 흘러내리고 나중에는 뻥뻥거리며 수박이 갈라질 때 그야말로 저는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고 정말 혼란 가운데 있었죠. 잔뜩 기대했는데 수박 팔아서 이웃교회 주방 지어주려고 했는데 완전히 폭망했죠. 한 해 수박 농사가 무너져도 그런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했던 그들의 마음은요, 이로 말할 수 없는, 아니 기적이라도 행하지 않고 병을 고치지 않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더라면 차라리 그들이 이렇게 혼란 가운데 있지 않았을 터인데 무리를 걸으시던 그분이요, 그 능력의 주님께서 어느 날 너무 비참하게 힘없이 죽고 말았던 사건을 그들이 대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자, 여러분, 인생의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이 15절의 끝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동행하시나로 끝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동행하시지만은 그 반전이 일어나죠. 자,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자, 엠마로 가는 길에서 제자에게 나타나신 이 사건의 핵심은요, 혼란이 아닙니다. 수군거림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이 이 사건의 팩트지요. 이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3년간 같이 지냈던 사람인데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 이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자, 정말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 예수님 바로 앞에서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셔도 못 알아보고 동행해 주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걱정이 없을 수는 없지만 문제는 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다른 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의 생각, 근심에 빠져 있으니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느껴지지 않고 또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근심과 걱정이 주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근심과 걱정은요, 하나님도 주변 사람도 아무도 안 보이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 빠져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찬송을 이걸 부르고 싶었어요.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정말 그 찬송 뒤에 보면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께 맡기면서 이런 진실하신 친구가 되시는 주님이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자, 우리는 가려진 자리에서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은 그들을 혼란스러운 상태로 만들었고 절망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였는데 게다가 한 사건이 더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22절, 23절 이 내용에 보면요, 어떤 사건입니까? 제자들과 여인이 무덤에 갔는데 문제는 그곳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분명히 부활 사건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떤 말을 듣게 됩니까? 자, 분명히 부활 사건에 대해서 주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부활 사건을 들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까?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여기에서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것이 참 이 구절이 눈에 선한 거예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솔직히 현실에 나타나야 눈으로 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종종 전도할 때에 눈으로 확인되면 믿겠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게 되죠. 현실에 나타나도 못 믿는 분들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요, 보면 다 믿을 것 같아도 눈이 가려지면 하나도 안 믿어지는 겁니다. 눈이 가려져 있으니 이 말은 곧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하고 동격의 말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눈이 가려진 상태는 교회에 나와도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 이 상태에 영적으로 이런 상태의 가운데 사니 세상은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직분은 보이는데 그 직분에 맞는 섬김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군림하는 계급으로 여기고 믿음 생활하니 그게 보일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 가려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이 될까요?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이라는 이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하고 있죠. 자, 그 혼란스러운 상황의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눈 가려진 상황의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27절과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32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상황의 돌파구, 또 이 가려진 상황 속의 돌파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27절 32절에 나오는 이에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이 두 구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길에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자, 바로 27절에 모든 성경에 쓴 바와 32절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자,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 가려짐이 벗겨지는 것, 마음에 들이밀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일은 오늘도 성경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도 눈 가려진 인생밖에 되지 않고, 마음에 들이밀는 인생의 길을 오늘도 믿는다고 하지만은 누구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벗어나는 길, 마음에 들이밀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에게 우리 예수님이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할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혼란스러운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또 마음에 들이밀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들이밀는 것 전부 다 떠나가고, 눈 가려진 것 떠나가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의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입으로 읽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눈 밝아지는 은혜가, 또 마음에 들이밀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배우고 확신하며 오늘도 힘있는 신앙생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절의 말씀은 충분히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눈이 가려져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그들이 가려져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주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실상은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주님은 저 멀리 놔둔 채 주님과 동행한다고, 주님을 따라간다고, 주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알아보는 것, 주님을 만나는 것,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늘 주님 만나는 것이 가장 우선의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봉사도 중요합니다. 어떤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는 것은 더더욱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날 때 눈 가려진 것이 벗어지게 되고, 내가 마음에 들이밀는 것들이 벗어나게 되고, 또 그렇게 그런 책망을 듣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을 오늘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 보게 하시고 들어야 될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인생의 혼란이 떠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마음의 의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인생의 연수 앞에 눈도 침침하고 또 기억도 점점 더 약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생명이 발견되어지는 예수 생명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그 생명을 우리는 전하는 증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단들도 저렇게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공격적으로 전도하러 다니는데, 주님 우리 깨어 기도해야 될 때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점검하며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잠자는 자리에서 기도줄 붙잡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